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 진행이 됐었는데 얼마에 낙찰됐는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제가 확인한 것이 2022년의 최근 가장 마지막의 것으로 확인했었는데요. 무려 그 금액이 1,900만 달러였습니다. 네, 1,900만 원 아니고요. 1,900만 달러였습니다. 약 246억 원의 낙찰이 된 것이죠. 엄청난 금액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주고 그런 만남 하다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 시간을 낙찰받은 사람은 아마도 그만한 돈이 또 있었겠고요. 아마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만한 돈을 들 만큼 가치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값진 만남들이 있죠.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겠고요. 존경하는 참 스승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창시절 정말 좋은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학교를 만나는 것, 좋은 직장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인생의 참 값진 만남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암교회를 만난 것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인생에 여러 만남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값진 만남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만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값진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인생의 가장 값진 만남이었다고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만남이 가장 인생의 값진 만남이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 농부였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땅을 기경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어느 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밭에 웬 보화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귀중한 이 보화를 맡길 데가 없어서 밭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긴 여행을 떠날 때, 혹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 때, 또는 도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 이 보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떠한 사고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보물은 잊혀진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밭의 주인도 바뀌고 잊혀질 것 같았던 그 보화가 누군가에게 발견해지곤 했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했냐? 성경은 즉시 보화를 숨겨두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장사가 있었죠. 오늘은 그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진주를 왜 찾아다니고 있었을까? 지금 진주가 그렇게 귀하지 않은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비 클레오파트라 아시나요? 그 왕비가 소유한 진주의 값이 2,500만 데나리온의 값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1데나리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당시 이 농부 같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를 주냐?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네, 약간 노동자 1 품삯이죠. 자, 근데 아까 그 진주가 얼마였다고요? 2,500만 데나리온. 안 먹고 안 쓰고 6,449년만 일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진주가 얼마나 귀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느 날 어쨌든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때까지 좋은 진주 종종 보기는 했지만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애 본 적 없는 극히 값진 진주이구나. 그는 그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값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인생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기준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에 한 사람씩 등장했었죠.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보화를, 진주를 발견한 후 동일한 반응을 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44절 하반절,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하반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아마 자신이 가진 집, 땅,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팔았겠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이 재산을 모으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들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이 재산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이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겠죠. 그것을 가진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팔아치웠습니다. 왜일까요? 밭을 사기 위해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그 진주가 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 가서 팔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진짜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할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린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태어나서부터 일어나 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선포를 했습니까? 진짜 그 귀한 은과 금은 없는데 이거라도 줄게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을까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은과 금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만 내게 있는 이거, 내가 만난 최고의 가치를 전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전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거는
내게 유익하다 여기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가치가 역전되었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그가 가진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코인을 샀다가 완전 똥값이 돼서 이 쓸모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가 가진 가치는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해로운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값진 것을 발견했다는 고백입니다.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정말 값진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조금 보려면요, 두 가지를 보면 대부분 나오는데요. 돈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 시간을 계획하시고 사용하셨는지요? 요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맛집 가면 웨이팅이 기본 몇 시간입니다. 100몇 팀 막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서지 않고요, 웨이팅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그것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 예전에 초등학생 한 친구에게 너는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니? 라고 물어보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아이의 세계가, 이 아이의 가치가 뭔가 거기 있구나, 뭐 유튜브 그런 것들이겠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플 보니까요, 제가 쓴 결제 내역을 뭐 하지도 않았는데 종류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소비 습관을 분류해주는,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볼 수 있죠.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걸 좀 많이 쓸 것이고요, 입는 거 중요하면 또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또 안락하게 좀 취미생활 즐기는 걸 좋아하면 취미 여가활동에 돈을 또 많이 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좀 늦게 만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24살 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도 주일에 매주 출석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 다시 오셨죠. 수련회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매주 주일 출석하는 거 만족하고, 수련회 막 리더들이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척하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좀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가늘고 길게 사는 걸 추구했습니다. 대박을 노리진 않지만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만난 자는 이 세상의 가치를, 뜻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비록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렇게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판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재산, 예를 들어 집이나 땅을 팔 때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판매되면 그 물건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죠. 그 물건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죠. 팔아버린 재산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적인 재산들을 가지고 있고요. 적지만 그래도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인간관계들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직장, 재능, 취미, 지식, 감정, 건강 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의 이 마음에는 이 소유권 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인생이고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찾아오고요. 불쑥불쑥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소유권의 싸움에서 어떠하십니까? 좀 자유로우신가요? 혹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여기는 영역들은 없으신가요? 또는 때로는 드리면서 처음에는 자원함으로 드렸는데 어느 순간 망설이는 마음이 있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어디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주님? 이라는 마음이 불쑥 생긴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가정의 형편이 크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접으시면서 집에 큰 빚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빨간 딱지가 집에 붙였었을 때의 기억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 빚쟁이들의 소리.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저는 늘 지금까지도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자유롭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한 기억들이 계속 이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더 끌어모으게 만들고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11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집이 망했다고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 물질의 품질보다 가성비를 따졌습니다. 뭔가 물건을 살 게 있으면 저는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진짜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샀습니다. 때로는 필요한데도 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남은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강당에 올라오는 것 좀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인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구나. 제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연말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깨끗하고 넓은 집이더라고요. 근데 가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 이 모습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내 마음을 두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도 이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 앞에 서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날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났음에도 흔들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이구나.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우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화, 진주는 값진 것이지만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였죠. 그렇게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값지고 귀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던 모습 다 버리고 주님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끝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